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앉고 행하고 서라. 지난 금요일까지 33회로 에베소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에베소서 강해와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은 서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은혜를 항상 받을 것입니다. 항상 때에 맞는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들의 지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구속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부분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부분은 4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 한 부분은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신자들의 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지위에 대해 알아야 4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 실천적인 부분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이것을 회방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알게 되므로 결국에는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실천적인 부분인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전쟁을 위한 도구인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혀주신 것이고 그 의미를 안 신자들은 당연히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자기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은혜를 항상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그로 인해 발견한 악한 영들의 정체를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전신갑옷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게 되었다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걷고 뛰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를 다 알게 된 결과가 바로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험한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의 신비를 모른다면 그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왜 필요한지, 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지, 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하는지, 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야 하는지, 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신비를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아멘. 복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들입니다. 첫째는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신비입니다. 둘째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신비입니다. 셋째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신비입니다. 넷째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신비입니다. 다섯째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는 신비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어 주시는 신비입니다. 일곱째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복음의 신비를 알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과정을 첫 번째 안고, 두 번째 행하고, 세 번째 설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합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땅의 위치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한다면 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땅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땅의 위치에 있다면 아무리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한다고 해도 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하지 않는 신자들은 패함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전쟁을 하지 않고 종노릇하는데 무슨 패함이 있겠습니까? 그저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 뿐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신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삽니다. 이런 신자들이 어떻게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자들 중에 자신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신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과의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는 악이 떠나지를 않는지, 불평하는 악이 떠나지를 않는지, 미워하는 악이 떠나지를 않는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이 떠나지를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악과의 전쟁을 하지 않는데 왜 악이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악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만 않으면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는 구원은 잃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악과의 전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염려하는 악하고 누가 전쟁을 해요? 불평하는 악, 미워하는 악,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 간음하는 악, 술 취하는 악,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악,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악. 이 악과 누가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종노릇하고 살지. 근데 종노릇하면 다 지옥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종노릇해도 하나님의 긍휼로서 부끄러운 구원은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는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은 얻었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이 마귀의 종노릇은 해도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않으면, 성령 소멸하는 죄만 짓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악하고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악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미워하는 악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하고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악하고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장성한 분량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싸움을 평생 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종로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니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고 거기서 너 이미 해방시켜줬고 너 종로로 시키는 마귀 내가 멸해줬는데 너 언제까지 종로로 달 거야? 근데도 뭐예요? 이 싸움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 어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고 전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며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악으로 선을 갚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악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는 악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선을 갚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는 악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는 악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염려하는 악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선을 갚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염려하는 악이 떠날 수가 없죠. 염려하는 악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선을 지금 여러분이 갚아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요, 오늘 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평하는 악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선을 갚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평하는 악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워하는 악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선을 갚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워하는 악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으로 항상 기뻐하려는 선을 갚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악으로 선을 갚지 못하게 하는 전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악이 떠나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위치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안고입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 위인 하늘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7가지 복음의 신비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반복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삶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닌 신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연합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이 훈련을 매일 받아야 내가 주님과 함께 승천한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지니까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거 짓밟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승천의 위치까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과정을 매일 밟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비진리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올 때마다 이거 죽은 옛사람인데 이거 죽은 시체인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을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에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랬더니 나중에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 없이는 승천 단계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걸 아는 순간부터 뭐예요? 위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발밑에 있으니까 이거 짓밟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신의 위치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패배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믿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두 번째 행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않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면 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기에 악한 영들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함을 악한 영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설화는 말은 악한 영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들이 이제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노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대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니까 마귀가 이제 뭐예요? 역사,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서게 돼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언제나 이 세 가지 면인 하나님께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와 악한 영들에 대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하늘에 앉아 충분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앉아 충분한 안식을 누리지 않는다면 사람에 대한 태도인 행하라와 악한 영들에 대한 태도인 설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앉아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지창조 첫째 날의 경험을 시작으로 여섯째 날이 되어 일곱째 안식에 들어간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늘에 앉아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일들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사실들이 믿어지기에 계속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곱째 날에 들어와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이 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합일의 그 구원을 이룬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무엇을 하려고 안 해요. 왜? 내가 해봤자 안 되는 걸 아니까.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 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갓난아이처럼 그냥 순결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 젖을 누가 줘요? 주님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하고 주님을 불러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무슨 싸우고자 하시고 이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이해해 그러면 이해가 돼버리는 거고, 용서해 그러면 용서가 돼버리는 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그러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7일 안식 단계까지 들어오는 이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때부터 완전히 이긴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너무 오랫동안 하늘에 앉아 충분한 안식만을 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 하늘에 앉아 충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의 독수리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초월한 단계가 되면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내 생물 중에 한 얼굴이 독수리라 그랬잖아요. 다 초월한 거예요. 이 믿음까지 오면 다 이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또 난 다 초월했으니까 다 이겼으니까 내려와야죠. 이제 언제까지 거기서 앉아만 있냔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내려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단계, 그래서 주님 안에 충분히 앉아가지고 안식을 누렸다면 이제는 내려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까지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를 잘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 상급 아니에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독수리 믿음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신비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지 이제 마귀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싸움을 안 하는데 그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왜 공격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복음을 안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마귀, 아니 제가 웬일이야? 여지까지 복음을 안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뤘는데 아니 정신이 나갔나? 그러니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해? 야,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일이 없어. 아니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 그러니까 난 절대로 입을 안 벌릴 거야. 난 아무한테도 전도 안 할 거야.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의로 인해 핍박받아야 되잖아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여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제는 이 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욕을 먹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욕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내 생물의 소의 얼굴과 같이 땅에 내려와 이웃의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태도인 행하라입니다.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생물의 사자의 얼굴과 같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한 태도인 설화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게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생물의 사람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신자들도 자기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립니다. 오늘 선포한 알고 행하고 서라는 의미를 잘 아셨습니까? 앉지 않고는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지 못하는 이유는 앉지 않고 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행함을 통해 자신의 무능을 알았기 때문에 절망하여 주님께 항복함으로 하늘에 앉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앉은 경험 후에 이웃을 위해 행하라가 이루어졌기에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앉지 않고 서는 노력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아니 앉지 않는데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걸 믿는 이 위치까지는 들어갔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이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승천 단계를 들어가냔 말이에요. 아니 깐난애기가 걸음마를 연습하지 않는데 어떻게 걷고 뛰는 단계가 되냔 말이에요. 걸음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걸음마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는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경험도 하고 이런 경험 속에서 걸음마를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이 과정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이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승천 단계가 들어가야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앉음을 충분히 누려야지 뭐예요? 이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얼마나 기뻤어요. 이것만 기뻐하면 안 되죠. 이제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행함을 하니까 마귀가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것만 알고 혼자 좋아서 저렇게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야?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옷 입혀주신 거 아니에요. 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을 빼앗는 전쟁이 아닌 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위해 서야 합니다. 이미 앉고 행하고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었는데 왜 또 다시 성을 빼앗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어 내주합일까지 가는 데는 성을 빼앗는 이 싸움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싸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성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죠. 이제 마귀가 이 성을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신갑옷을 입었는데 왜 지냔 말이에요. 이미 전신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해도 주님만 부르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삶과 주님께 청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앉고 행하고 서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전신갑옷을 가지고 마귀에 와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